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로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받을 가정이 아니라 저주받을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축복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로채려고 했고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죄악이었다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버지 이삭이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경건한 가문과 자손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늙으면서 그의 믿음도 그의 신앙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뜻을 따라서 첫째 아들 에서가 당연히 내 상속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별미를 요청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었던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남편 이삭은 왜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축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욕심과 자식에게 무슨 방법이든지 수단이든지 사용해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이 죄로 얼룩지게 되었다는 거죠. 허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말대로 저주받을 짓이 아닙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저주받는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즉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은 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던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축복을 받아내지만 2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 20년을 고통받았고 낯선 땅에서도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 때문에 그 야곱을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번 거짓말은 계속된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곱은 그 리브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같이 공모를 한 거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죠. 그래서 맛있는 그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야곱이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형처럼 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염소털을 갖다가 팔과 목 주변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붙여서 애서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 받는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에서로 축복을 받아야 됐는데 사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별미 만든 거거든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나가서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며 거짓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건 아버지를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른 거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진실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신실한 기도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요. 자신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적인 그런 위트, 순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일 수 있는가, 외식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장 하나님 심판할 수 있고 당장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거짓말을 계속하면 담대해지고 죄에 무디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이삭은 이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하죠. 운명의 이 순간 아닙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막 운명 교향곡이 다다다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하노라. 야, 얼마나 떨렸을까. 야곱이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고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진짜 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만져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3절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가정의 가장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안도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안도하면 안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계속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이삭이 왜 영적 분별하지 못하냐?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내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삭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원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의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높으시고 인간의 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어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부족함과 인간의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축복한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에서나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야곱은 또 이런 어머니의 그런 잘못된 선택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더라면 이렇게 가정 안에 죄악과 허물이 가득 차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가정이 평화로운 가운데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 많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 가정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 어머니, 자녀를 사랑해요.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지나친 건 아니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는데 이 이후로 평생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루어야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만 과정은 인간의 죄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게 됩니다. 28절, 29절 보면 어떤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졌죠. 이삭의 실수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이삭에게 그 복이 전달되게 하세요. 또 야곱 가정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야곱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욕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나 아버지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자랑할 것이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부끄러운 수치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긍휼을 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자랑할 수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믿음과 구원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신앙의 비결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으면서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히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지 라는 말로든 생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야곱이 리브가가 어쩌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아마 축복을 받았어도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은 받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다라는 거죠. 또한 야곱이 어머니가 얘기할 때 아버지 속이다가 하나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 받는 일에 힘써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저주는 내가 대신 받는다. 근데 리브가는 대신 저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리브가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만히 놔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겨서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야곱은 야곱의 옷을 입고서는 절대 아버지 앞에서 축복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에서같이 꾸미죠. 여기에서는 속임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옷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보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속에서도 구원과 축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하고 그 구원을 찬송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이 교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